유대 이 땅에 메뚜기 때가 몰려와서 그 땅을 초토화시킨 이후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슬피 울며 애곡하라고 그렇게 술에 취한 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리고 농부들을 그렇게 모았는데, 오늘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배를 입는 것은 엄청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회개의 그런 표현이죠. 오늘은 이제 제사장들한테 슬픔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정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울고 이렇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 수종을 저는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땅에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왔다. 그리고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모두가 시들었고 다 이제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은 이제 이 요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제사장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땅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 땅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파산되는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모든 그 국가가 모든 백성들에게 다 미치는 그런 정말 결과를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이들이 전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정말 선례가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들은 범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를 소집해서 회개의 성회를 열으라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요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자연재해가 오면은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서 자연재해를 막거나 병충해 그런 약을 개발을 하거나 하여튼 뭔가 다른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지금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일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죠. 항상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밤새도록 누워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이게 죄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죄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그 회개 제목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벌어진 현상을 볼 때에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졌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일까, 무슨 우리가 큰 죄를 졌나, 이렇게 돌아보는, 어떤 자신들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너무나도 뻔히 잘 아는 죄였든지, 그래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도 자타가 공인하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정말 노하시고 우리한테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인지, 하여튼 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죄목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금식을 해야 되고 정말 굵은 배를 동이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정말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묻고 부르짖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향한 그런 정말 그 초대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들은 피해자지요. 그렇죠? 피해자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거의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지요. 그렇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회개할 생각보다는 원망이 앞서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게 만드시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요엘 선지자는 너네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가 아니다. 재앙의 피해를 입긴 했지만서도 너네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원망만 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뭐 정치인들을 탓하고 뭐 종교인들을 탓하고 지도자들을 탓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너는 죄인의 심정으로 죄인의 그런 정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다. 회개할 때다. 그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말 이 제장들이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엔진이 뭐겠습니까? 그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굴러가도록 계속 이렇게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모든 부분에서 몸이 건강하듯이 그 나라가 건강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는 그 엔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엔진이 됩니까? 새벽 기도가 엔진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땅에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자연재해가 몰려와서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초토화가 되는 바람에 그 예배에 드릴 전제와 소제에 드릴 그런 그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단이 되는 그런 엄청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것은 이제 그런 어떤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소집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부터 보시면은 이게 아직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날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고 이들이 죄를 지어도 계속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셔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거두시고 그 모든 보호막을 다 거두시고 그래 너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네끼리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시는 그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응징하시는 그날이죠. 그날이 가까웠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초토화됐는데 메뚜기 떼가 지금 완전히 다 먹어치워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여호와의 날이 아직 가까웠을 뿐이고 이게 여호와의 날이 아니다. 이것은 경고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초전이다. 여기서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짓고 이렇게 살 것이냐? 빨리 이만할 때에 아직 이만할 때에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나라가 초토화되고 예배도 지금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하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아직 그냥 초기일 뿐이다. 지금 예고편일 뿐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임박했는데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그들의 생필품이 완전히 없어진 것, 먹을 것이 우리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엔진인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럴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배가 메마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완전히 모든 것이
정말 삶의 모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진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캔자스 주에 지금 엄청난 그런 그 토네이도가 몰려와서 모든 걸 다 휩쓸어 가지 않았습니까? 땅에 임한 어떤 폭풍, 광풍 같은 것이죠. 바다에서 만나는 광풍. 우리가 요나 이야기도 알고, 우리가 바울이 그죠? 나중에 로마로 압송될 때 그 유라골라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바다로 가다가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배가 그 무게를 줄이죠. 그래서 모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생필품이 아닌 것들을 먼저 버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버리죠. 그래서 배가 뒤집히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 광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죠. 마치 지금 이 백성들이 땅에 지금 광풍이 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이렇게 개인적인 광풍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광풍을 만난 거죠.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광풍이라는 것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는 정말 우리는 정말 싫어요. 그렇죠? 싫습니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요나도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서 자기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광풍은 가끔씩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땅에 불어온 이 광풍도, 이 메뚜기 떼의 광풍도 은혜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그냥 덫에 걸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할 수도 있는데, 인생에 우리 이렇게 광풍이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래서 광풍이, 이런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다른 면으로 볼 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이런 광풍과 여러 가지 메뚜기 떼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요즘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고통들이 있고, 나라가 마비가 되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고, 예배도 많이 축소화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고통이 우리 삶에서 정말 너무나 우리는 정말 환영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확성기다. 보통 때는 우리가 듣질 않으니까, 그렇죠? 다 자기 생각에 취해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자기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수히 여기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안 들으니까 메가폰으로 아주 그냥 높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어텐션을 얻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다. 우리 인생의 광풍과 고통이 그런 도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요엘이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부터 계속 나오지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다 먹어치웠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창고가 곡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텅텅 비었습니다. 가축들이, 소떼나 양떼들이 다 그냥 피곤하고 소란합니다. 꼴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만 지금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축대도, 그리고 뒤에 보니까 들짐승들조차 인간의 돌봄이 필요 없는, 그렇게 정말 야생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들짐승조차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왜냐하면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탔다. 이 불에 탔다는 것은 불이나
불꽃이 나오는데 그것은 극심한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메뚜기 떼가 그냥 몰려와서 4차례 몰려와서 다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초목을 다 먹어치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가뭄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피해가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들뿐만 아니라 들짐승에까지도 완전히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모든 그 자연이 만물이 다 정말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 온다. 헐떡인다. 들짐승을 의인화해서 주를 향해서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만약에 묻는다면 이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습니까? 들짐승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 인간의 책임이죠. 인간의 책임이죠. 흔히 말하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을 모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잘 따라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책임이죠. 우리가 사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어른들 책임이에요. 그렇죠? 어른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들 책임이고 어른들 책임이죠.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인간들 책임이죠. 인간들 책임이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소집을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지금 요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얼마나 강하고 정말 그 생존력이 강합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주를 향해서 헐떡인다. 그걸 보면은 만물이 주님을 바라봐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그 호흡이 있는 자들의 모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어오니까 드디어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시기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안 하던 새벽 기도도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들짐승조차도 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 땅,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고 물된 동산 같은 땅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지키시는 곳인데 이 땅이 이렇게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많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이게 정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를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모든 기후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울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시고 극심한 가뭄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설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등지고 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을 또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가 깜깜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날이 지금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이것이 아직 전초전이다. 이것은 예고편일 뿐이다. 더 큰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고를 정말 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어두워지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만 볼 것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라고, 내 앞에 오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역전이 되는 그런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다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들짐승조차도 주를 향하여서 헐떡이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려운데도 주를 향하여서 헐떡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를 향하여서 헐떡입시다. 주를 향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 속에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래저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극심한 가뭄처럼 말라가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광풍같이 우리의 것들을 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넋놓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경할 것이 아니라 탓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누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정말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 이 엄청난 메뚜기 재앙, 선례가 없었던 이런 재앙,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정말 아버지 정말 전조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참 회개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초대하는 요엘서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 우리가 전례가 없는 이런 아버지 팬데믹 가운데 아버지 오히려 이렇게 2년째 거의 2년째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마비되어지고 아버지 인생의 파산, 아버지 정말 범국가적인 파산에 정말 아버지 놓인 그런 아버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들 방관자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굵은 배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를 향해서 헐떡일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아버지 이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오히려 정말 아버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여호와를 우리가 다시 얻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